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한 40년 정도 됐을까요? 그 40년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저는 내 인생에 가장 최적기라고 할까요?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과 또 남편과 저희 아들 자취집에서 몇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아들의 필요가 있어서 갔었고 그 필요를 채우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고 나누는 이런 일상의 일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눈 많은 말 중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또 남편에게 진실되고 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말이 있다면 저는 가면 갈수록 지금 가장 행복하다. 남편도 아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 이 말이 있었냐면 이 표현이 저희 아이는 지금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6학년생입니다. 6년생. 마지막 졸업반인데 지금 이제 병원 실습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실습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장래에 어떤 희망이 많아요. 우리 아이한테 지금 어떤 장래에 이루어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선배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은 것을 가지고 어제도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제 이런 저런 뭐 페이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한이니까 양이하고 이렇게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관심은 지금 세속적인 이 돈에 대한 이제 연봉이라든지 이제 급여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과 이제 이렇게 많은 흥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회복과 쉼을 누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명한 분별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실제 우리 품성이라든지 생활 면에서 세속에서 씻겨진 부분만큼 이 아이의 잘못된 아직 연약한 어떤 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품성이나 또 이 생애에서의 그 아이한테 이렇게 비춰나간 이러한 본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가 받아들여진 만큼 또 삶에서 또 일어나는 어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빚어질 수 있는 어떤 어려운 형편 중에라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화평함 가운데 이 나날들이 이루어짐을 보는데 이제 불과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아이하고 이런 몇 시간 동안 이런 즐거운 가족 간의 어떻게 소소한 일상의 어떤 이런 어제처럼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아이의 영적인, 육신적인 상태는 참으로 피폐하고, 그 아이가 그만큼 피폐했다는 말은 부모인 우리 두 사람의 그 영적인, 이 육신적인 피폐함이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상태도 그러했고, 먼저 엄마가 또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중에라도 이 아이들의 상태는 아직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개인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게 사는 삶이,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강압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양육 환경 하에 있던 아이가 이 부모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에서 변화된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이 아이는 더욱 그 전에 이렇게 제한되고 억압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방탕과 방종과 심각한 여러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게임 중독에, 또 대중 매체에 대한 중독, 그리고 자기 어떤 학업이나 또 마땅한 이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빨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가정의 환경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더 목격하게 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 품성 면에서 내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소리 지르고 아니면은 야 이런 단답형의 어떤 이 말, 이런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이 대화의 내용이. 처음 나의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상태가 드러났었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는 과정에서 내 상태가 더욱 드러난 만큼 나를 신뢰하면서 하늘을 찌르던 이 나의 무가치함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들려진 만큼 더 엎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일상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과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내가 이 아이의 어떤 연약한 어떤 입장에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서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말로 훈계를, 교훈을 주려고 해도 대화를 어떻게 해야, 열어가고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예전같이 막 소리 지르고 폭언하고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분명히 해결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잘못된 그런 것들은 더욱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눈물과 그 간구 가운데서 바라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그날도 어떤 여러 일상에 내가 이전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단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했던 그 길로 치닫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주어져서 이 아이의 가는 길을 좀 막아서 돌이켜서 나의 가는 이 길로 향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바랐을 때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우리 아이의 큰아이의 방종하고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아이의 어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애할아버지가 이제 중병을 앓고 있었고 제가 가정에서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를 돌보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도통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엄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꼭 짐승 같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감각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 자기 필요가 당장 충족이 안 되면은 내가 예전 했던 것처럼 짜증내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는 법을 제게 가르치면서 그 가마를 흘러보내며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 과거의 잘못된 그 태도와 양육 방식, 내 품성의 결함들을 보여주시면서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그날도 어떤 일로 이제 마음이 슬퍼서 싱크대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저 아이를 어떻게 나는 주님 방법대로만 키우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말도 잘 안 되고 저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이래야 됩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울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확 지나가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은 우리 아이의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 아장아장 걷고 이런 때의 어떤 모습이 딱 지나가면서 영적인 이 양육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떤 형편, 상태가 있다라는 걸 그 순간에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그때 이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덩치로 보면은 또 육신적인 나이로 보면은 중고등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 요 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칫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20년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20살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인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요 나눔 가운데서 오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는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어떤 도움을 줘서 지금 가지 말아야 될 어떤 그 부분에서 돌이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도 원할 법한 그 길로 나아가는 어떤 능력이 또 그런 어떤 나타남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요 지속적인 그 애통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때 그 이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적인 특히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는 이 이미지로 보여줬던 갓난 아기처럼 우리의 아이들의 자녀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비춰진 그때의 영적인 이해가 내 마음에 실제로 성령이 보여주신 만큼,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받았을 때 그 짧은 어떤 보여짐이었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쉼이 이루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청년이고 뭐 이렇게 청소년기여서 이 아이가 영적인 어떤 이해가 내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런 게 있고 그런 어떤 대화로서 내가 이 아이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걸 구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철저한 영적인 이 미숙함과 연약함 이걸 이제 저에게 인식을 시킴으로써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어떤 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전달되면서 이렇게 인지면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사물에 대항해서도 어때요? 아기 때의 인지 능력이 있고 점점 이렇게 발달해 가듯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게 비춰졌을 때 이제 조급함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교육을 받는 것처럼 또 이 영적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듣고 그때부터 이제 더욱 조급함이 아니라 더 바라본 가운데 이 아이의 영적인 나이는 이제 미숙하다는 거.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듯이 이 아이도 엄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주고받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모르는 상태, 갓난아기한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시킵니까? 말을 들려줍니까? 이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도 모르는데 내가 엄마에 대해서 막 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읽어주면 이 아이가 엄마가 읽어준 것을 듣고 알 수 있을까요? 이해 능력이 없는데요. 인지 능력도 없고 그런 이 갓난아기한테 부모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무엇만 흘러보냅니까? 부모가 아는 이 아이의 그 필요가 있죠. 육적인 필요도 있고 어떤 이 정신적이고 마음에서의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부모가 캐치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아이에도 영적인 부분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해를 주셨을 때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이제 더욱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아이에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이해에서 나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이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품성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오래 참음으로 이 부모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품성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흘러보내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많은 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루어진 이 부분은 이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 가르쳐 줄 때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이 아이가 필요한 이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엄마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이 아이는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이 날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그런 이해를 주셨고, 또 그때 제 상태는 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만 또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가 또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중병이셨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바라본 가운데 내 품성을 시키고 연마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한테 흘러가는 이런 시간들을 몇 년을 이제 보냈죠. 보내면서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전에 이제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날마다 영적인 이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물질이 오가고 큰 어떤 사건 이벤트처럼 뭔가를 이렇게 보통 때 주지 못하는 어떤 것을 선물을 주고 막연하게 이제 이런 사랑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오가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게 이제 말씀하시고 삶 속에서 이 내 품성의 결함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은 오래 참지 못하는 내 품성의 어떤 결함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은 많은 부분 시켜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이 동기에서 어떤 상대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참지 못한 어떤 이런 것, 내 삶 속에 실제로 내 자녀와의 관계 또 내가 지금 그 당시에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관계마다에서의 이 사랑이 외모에 나타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마음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그게 들리고 내 마음에 인정이 되고 또 씻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닮고 싶고 이런 소원을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서 마음을 열듯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식으로 친절한 말과 함께 오래 참음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씻기면서 말을 닫고 오래 참음으로 이걸 보였을 때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부모를 향한 이 단단한 이 벽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또 할 만큼 했다라고 어떤 결과가 기대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다라고 조급하고 초조해하는 이 품성의 결함을 하나님은 또 가르치시면서 더욱더욱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골을 회복하고 이루하고 치유하는 일을 또 하셨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삶 속에서 이 아이의 품성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엄마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고 굶주린 사람처럼 이 게임이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 굶주린 늑대처럼 늑대가 사자가 그 포획물을 취해서 노획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이 세속적인 쪽으로 치닫던 이 아이가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거에도 무감각하게 완전히 병적인 어떤 그 중독인 상태로 사단은 그렇게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함으로 이전했던 방법으로 억하게 하려고 했지만 더욱 그 부분에서 죽고 분명하게 들리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내 마음에 적용하면서 주장하면서
애통함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을 때 내 품성에 오래 참음을 이루어 주시면서 흘러보냈을 때 이 대야가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이 관계가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일들이.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참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랬고 어떤 여러 가지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 부부가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 어거되는 입장이면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이 아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이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에서의 씻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 안에서 씻겨진 만큼 더 오래 참음으로 이 아이를